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밤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왔는데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기색을 막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얼마나 열심인지 여기저기 다녔다가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요?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기도 안 계시네, 저기도 가보고, 안 계시네, 그럼 어디로 가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가는 모습이지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아유 찾아오느라 고생했다, 애썼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의문이 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열정이 문제였습니다. 열정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열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이것을 오해해요. 열심은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지, 믿음보다 열심히 앞서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열심이라는 걸 좀 빠져도 그래도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앞서는 사람도 어떤가? 열심히 싹 빠지면 그 다음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2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왜 왔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6장 전반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기대감이 생겼어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을 자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을 뭔가 이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이 다 살겠구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하겠구나. 이분이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에 있잖아요. 영생에 있는데 이 사람들 관심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함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예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의 자아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욕심의 자아를 죽이라.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떡을 함께 먹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이 성경적인 지식을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 요한복음 여러분 6장 14절 잠깐 보시죠. 6장 14절.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들었던 그 예언이 이분을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네. 성경의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경의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막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제자들이 안 보였어요? 그럼 안 계시는구나, 집으로 가자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수님 어딨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야, 배가 필요하면 배를 빌려, 내 배를 내어놓을게. 헌신도 기꺼이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보이세요? 이들은 열심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이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이 열심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열정에 갇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의 마지막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열정의 마지막은 누가 세워져 있는가?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방 무너집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이슈 터졌죠. 또 JMS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지금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충격을 넘어서 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 그 다음 화를 못 보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JMS에게 피해를 당한 이 사람들이 직접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얼마 뒤에 JMS 교회가 대한민국에 150개 정도가 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뭐 기사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제가 처남을 잠깐 만나서 가정과 교제하는데 김포에 살거든요. 김포에 있는 걸 검색해봤더니 거리 유별로 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대요. 뭐 보셔서 아시겠죠? 교회 간판을 그 사람 정명석의 필기체로 이렇게 해서 간판을 만들어 둔 뭐 이렇게 뭐 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라고 간판 붙었다고 그냥 들어갈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포인트가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데나 안 가, 못 간다. 검증된 교단, 예전에는 뭐 그냥 교회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좋으면 가죠. 좋으면 간 거예요. 거기도 다 JMS 거기도 좋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뭐 유흥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 교회 중심이 빠져 있어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쫙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 이게 안 되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JMS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JMS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했다는 거, 예수팔이 한 거예요. 예수팔이.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배불려요. 자기 욕망을 추구해요. 아주 저급한 인간이 정명석입니다. 여러분, JMS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느끼는 거,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대충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렁설렁 믿다가 어느 순간 사탄에게 잡혀먹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인생 1순위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배부르는 거, 나 성공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죠. 27절입니다. 무슨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썩을 양식. 야,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런 열심 하지 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의 열심은 다 결국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함께 물어보실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의 종착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오늘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죠.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하지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이거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조차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거 포장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포장만 해놓고 결국엔 내 욕망을 막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이 땅의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것, 영생을 위한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본능이 이끌려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교회 나와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피하신 이유 보이시죠? 그들의 관심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정욕적인 가치관, 신앙, 이거 버리지 않는 이상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한 열심, 세상의 번영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인생의 거룩함이 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는 삶.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욕심 채우는 그런 이기적이고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생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먹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믿으라. 자,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분명해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썩을 양식, 예수님 주시는 건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포인트,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핵심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지요. 떡은 양식이지요.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도록,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라. 예전에 누군가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시죠. 설교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그동안 3,000번이 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편지를 받으셨어요. 이 편지를 받은 목사님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하죠.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음식 중 한 끼니의 메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보이셔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뭐 말씀을 전한 사람도 그런데요,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계속 기억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영적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은 물론 나를 살리게 하는 기억에 남는 말씀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의 삶이 내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뭐냐면, 다 알지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되어지고 그러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 주보에 나오는 거 잘 하고 계세요? 이거 잘 하세요? 이거 보니까 장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시고 칸도 채워보시고, 어쨌거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큐티 하거든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하루 빼먹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예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자,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잘 믿는 것 하나,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표현. 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을 보면요, 28절과 29절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원어를 보면, 자, 2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 28절에 나오는 일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단수예요. 딱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28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물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 일인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월요일엔 이거 하고 화요일엔 이거 하고 수요일엔 이거 하고 이거 다 일을 다 해서 다 합치면 이거 하나님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저 잘했죠. 저 많이 하잖아요. 저 훌륭하죠. 막 이렇게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가지고 저 이만큼 했어요. 이거 하나님 일이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얼만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사람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100일 기도 10번 하라면 10번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키는 것 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행위에만 집착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물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단수예요. 하나라는 하나 딱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보이세요? 야, 믿지도 않고 백날 10년이고 뭘 해봐 되나?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뭘 하면 되나요? 아니, 믿으면 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로의식에 빠져서 뭔가 하면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딱 하나 말씀하세요. 아니야, 믿으면 돼. 그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잘 믿는 것,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고 주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부수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너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데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에선 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포인트를 보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일만 많으면 뭐만 생겨요?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네. 좀 덜 충분한가요? 그럼 그 모자란 건 뭘로 채우나요? 통장으로 채우시나요? 한번 이 물음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은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와,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손해를 절대 안 봐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더 큰 손해 봅니다. 나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요? 비록 세상에서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 삶에 끊임없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삶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따라가는 그 몸부림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뭔가요? 삶을 위한, 목숨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 이번 한 주간은 또 열심히 또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만 막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믿음에 집중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